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입니다. 구약성경 91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가서 곧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잠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솥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매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 이것이 너희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기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게 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않게 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잠언 6장 말씀을 그냥 읽으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는 교훈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서지 말라는 것과 게으르지 말라는 것, 또 불량한 짓을 멀리 하라는 것,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통하지 말 것 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것은 세상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이 주어진 것을 전제하고 있고 이 말씀의 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많이 경험한 바 있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에 형제나 자식이나 친구의 빚을 보증으로 섰다가 재산을 날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형제나 자식이나 친구가 돈이 없어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모른다고 외면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보증을 서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결과는 너무나도 엄청난 빈곤과 고통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빛에 담보를 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솥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할 경우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전히 자존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을 잘 모르고 약속을 했노라고 하면서 간곡히 사정해서 그 담보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대방은 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담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망신을 실컷 당하더라도 이런 약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절대로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절대로 그 날을 넘기지 말고 찾아가서 체면을 다 버리고 약속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올무에 더 층층 감기기 전에 사생결단에서 벗어나고 또 새가 그물이 더 조여오기 전에 발버둥 쳐서 그물에서 벗어나듯이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담보를 서지 말라는 것은 빚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돈을 쓰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여호수아가 주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생각이나 희망사항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울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앞서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앞에 하나님을 앞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대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별다른 재주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재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재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다면 이미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갖 축복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길에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게으른 탓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어서 내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믿음의 길에 들어오기는 해놓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주술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계미는 양식이 없는 겨울을 대비하여서 평소에 부지런히 일을 해서 양식을 모으는 곤충입니다. 어떤 때는 자기 몸보다 훨씬 큰 벌레를 옮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 마리가 협력해서 먹이를 옮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부지런히 캐내어서 내 양식으로 만들고 내 믿음으로 만들라는 뜻이지 가만히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남이 알아주지 않고 이것이 현실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부지런히 먹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영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백성은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만 잘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세상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2배나 부지런히 해야 세상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게으른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의 사고방식은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으른 자들은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입니다. 사실 사람의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고 살 의욕이 있으면 오래 잠잘 수는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니까 잠만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신적인 패배주의입니다. 결국 이들은 궁핍하게 되어 있고 궁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고 빚으로 생활하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공짜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수고 위에서 쉽게 잘 살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항적이고 불량한 길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불량한 자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반항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반항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 마음속에 반항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다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해서 세상을
방황하다가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게 되었을 때에 이때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불량한 자가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절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힘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내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정도로 바보가 아니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죽으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마음속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이 있으면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런 걸까요? 결국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듣지 못하는 자들에 비해서 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면 듣지 않는 자들보다 마음이 더 악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재앙이 덮칠 때에 도저히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데 계속 인간적인 머리만 굴리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불량한 자는 선한 자들로부터 구별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몸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가지냐 7가지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은 많이 하는데 언제나 남을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들추어내어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찾아서 꼭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공격합니다. 17절에 보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의 말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데 정신적인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빨리 죄지는 대로 달려가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욕할 필요 없이 모두 다 이렇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나쁜 성향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내면을 완전히 바꾸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피를 흘리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자기 안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장식용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운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우리가 이미 믿음의 길을 찾아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과 함정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이 우리 자신의 교만과 정욕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주위에 마실 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바닷물을 마심으로 목말라 죽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과 어머니가 하신 말씀으로 언제나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목에 매어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외출을 하거나 중요한 파티에 갈 때 아름다운 목걸이를 늘 목에 걸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물려주신 목걸이라면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목에 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이미 얻은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몇 대째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빈정거리고 말씀에 반항하다가 결국 은혜는 은혜대로 받지 못하고 내면적으로 늘 채워지지 않아서 답답해하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양쪽으로부터 모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바로 알아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펼쳐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운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22절과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니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는 책망의 곧 생명 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길을 행할 때 그 길을 인도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풍성하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헤맨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가장 빠른 길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누가 와서 칼로 찌르거나 혹은 물건을 훔쳐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밤에 지켜주셔서 공격을 받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낮에 사람들로부터 말로 공격을 당하게 되면 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 자면서 다 치료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만 자면 아픈 것은 다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에서 깨면 우리는 너무나도 상쾌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기분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이 캄캄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캄캄한 줄도 모르고 날뛰는데 결국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절벽에 떨어지고 바다 위에서 떨어져 다치고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 명령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 그 길을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야단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야단친다고 해서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리 그 결과를 보게 하셔서 그 길이 넘어지는 길인지 아픈 길인지 보게 하셔서 그 길을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의 길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만 바라보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27절과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성령의 불이어야 하고 믿음의 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 죄를 지었을 때에 결국 그의 가슴은 타게 되고 옷도 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랑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옷이 타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아무리 입을 다물고 있어도 결국 여자가 가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관계했으면 부인 대접을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사랑을 하면서도 발로 숯불을 밟고 모르는 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발이 다 타서 그 발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저지르면 자꾸 저지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발이 다 타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죄의 문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음행을 했다가 들통난 사람은 동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을 하면 다른 사람의 동정이라도 받지만 음행을 저지르지는 않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하다가 들킨 사람은 온갖 수치와 욕을 다 당하게 되는데, 도둑질을 하다가 붙들린 사람은 도둑질한 것에 7배만 갚으면 되는데, 음행하다가 들통난 사람은 어떠한 선물이나 배상감으로도 안 되고 결국 자기의 인생 전체를 망쳐서 버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법이 따라오는지, 어떠한 벌이 따라오는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전체적으로 망가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운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축복의 길이 주어져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할 때 얼마든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으로 타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하며 절대로 자기 머리나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캐내어서 믿음에 부여한 자들이 다 되기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안전하게 걸어가시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